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찾았으면 저랑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지난 6주에 걸쳐서 시편 23편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다윗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읽고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려고, 실은 다윗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보고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려고 힘쓰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께 시편 23편 가지고 생동감 있고 입체감 있는 그러한 설교를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 다윗의 삶과 신앙 그리고 마음을 밀도 있게 감동적으로 설교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막 그런 기도 많이 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다윗의 삶을 포장하거나 꾸미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산 이 한 인간의 면모를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보여주면서 설교 준비하는 저는 목양실에서 다윗이 되어보고, 주일 예배를 드리시면서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다윗이 되는, 그래서 다윗과 나를 포개고 포개가지고 다윗이 곧 나의 삶이 되고 나가 곧 다윗 같은 삶을 살아내겠다로 어떤 동질감을 갖는 그런 시간들 말입니다. 그래서 설교에 MSG 조미료를 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생활 밀착형 설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다윗 같은 삶을, 다윗과 같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먹을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결단, 결심, 결기를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요리하고 조리해서 예배 밥상 위에 올려봤습니다. 어떻게 잘 드셨는지, 맛있게 드셨는지, 또 여러분들의 신앙이 얼마만큼 영향이 됐는지 그 말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뭔 말씀을 전할까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다음 주 예배밥상에 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에어오름의 식구들이요, 오늘 마지막 6절 말씀 가지고 시편 23편 시리즈 설교 마무리를 할 텐데, 시편 23편 밥상에서 먹는 마지막 한 끼 됩니다. 한약 한 첩을 드시는 심정으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고, 6절 한 구절 속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축복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고봉으로 담겨 있어요. 6절 한 구절 속에도 무궁무진합니다. 다윗은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다프 그랬어요. 쫓아온다, 따라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냥개가 어느 한 목표물을 설정을 하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쫓고 쫓는 모습을 라다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쫓아오시는데, 따라오시는데 그렇게 추격자처럼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우리를 쫓아오시냐면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쫓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오지 말라고 막 손사래를 치고 도망을 치고 숨고 그래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무너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막 그래도 하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라다프 하신다는 거예요. 쫓아오신다는 거예요. 따라오신다라고 하는 것. 이유가 뭐냐면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양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도대체 뭐길래 그 말이에요. 뭐길래 평생 반드시 그걸 가지고 나를 쫓아오신다고 하셨을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보물상자나 될까요? 보물상자나 된다면, 금은보화가 담긴 보물상자나 된다고 한다면 나를 쫓아오시는 것, 포기하지 않고 나를 따라오시는 것을 받아들일 텐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나를 쫓아오시려면 프랑스 명품인 브랜드 방클라프 아펠 6천만 원짜리 목걸이 정도는 들고 나를 쫓아오시든지, 아니면 세계적인 명품 시계인 바쉐린 콘스탄틴, 그 1억 8천만 원짜리거든요. 1억 8천만 원짜리,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보다 더 비쌉니다. 그 1억 8천만 원짜리 시계 들고 쫓아와 내 손목에다가 명품 시계 차 주시든지, 아니면 내 목에 명품 목걸이를 걸어 주실 생각이라면 평생 반드시 나를 쫓아오는 것 반가울 일인데, 여러분들은 뭘 원하세요? 명품 시계와 명품 목걸이를 가지고 쫓아오시는 하나님을 원하세요? 아니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가지고 라다프, 포기하지 않고 따라오시는 그 하나님을 원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명품 시계를 손에 차고 명품 목걸이를 목에 걸면 명품 인간이 되는 줄 알아요. 명품 인생을 사는 줄 알아. 그게 아니라는 걸 감옥에 가서 깨달아요. 명품 인간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꽉 채우고 사는 사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양손으로 부여잡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똑 닮은 사람으로, 예수 판박이로 살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영적으로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명품 크리스찬이에요. 명품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생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예수 믿었다는 사람들이 내란, 김건희, 최상병 3대 특검의 피의자 신분으로 끌려와서 잡혀와 가지고 조사받고 압수수색을 당하는 모습들이 텔레비전 영상에 그대로 송출되면서 교회를 얼마나 먹칠을 하는지, 이 복음을 얼마나 훼손을 시키는지, 그 사람들이 그 말이에요. 그동안의 신앙은 뭐였을까? 그분들이 했던, 믿어왔던 예수는 도대체 어떤 예수였을까? 정말로 안타깝고 국민 앞에 죄송하고, 임지영 너는 얼마나 깨끗하냐? 그 질문 앞에 저도 자신이 없어요. 우리의 목회와 신앙이 왜 이렇게 가벼워졌답니까? 왜 이렇게 얇아졌답니까? 왜 이렇게 옅어졌답니까? 그냥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내 삶의 몸에 살짝 두른 거예요. 그냥 살짝 두르고 그리스도인 흉내만을 내는 것입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신용만 내는 거예요. 속은, 이 속을 꽉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꽉 채워야 되는데, 내 속을 내 삶에, 내 마음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채우지 못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라다프 쫓아오시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그냥 두를 정도예요. 겉옷 걸치듯이. 근데 속은 명품으로 채운 거예요. 속은 세상 것으로 꽉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얕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얕을 수밖에 없지. 가벼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믿으시려면 똑바로 믿으세요.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저도 목회 제대로 해야 되고, 우리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자고요. 바르게.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오후에 부산을 좀 갔거든요.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가약교회 박남규 목사님을 뵐 일이 있어서 갔어요. 은퇴
6년을 앞두고 계신 목사님이셨는데 저녁 식사까지 곁들인 3시간 만남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인사하면서 뭐라고 인사하고 여수로 왔냐면 목사님을 통해서 목회 몇 수를 지금 제가 배우고 갑니다. 목사님 만난 게 저에게는 영광입니다. 너무 귀한 목사님을 제가 처음으로 부산 가서 만났어요. 오직 주님과 교회와 교인들과 부산 성시화를 위해서 일생을 진실하게 진솔하게 희생하면서 그 교회와 부산을 섬겼던 그런 목회하시는 분을 뵙고 여수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여러분들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책찍질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목회를 가다듬어 주시고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바르게 가르마타 주는 일이 사랑의 채찍을 통해서 말이에요.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뭘까요? 좋은 말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 말이에요. 이게 좋은 말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명품 시계처럼 탁 손목에 차지는 맛이 덜해요. 그냥 명품 목걸이처럼 내 목에 탁 채워지고 가슴에 딱 새겨지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형용사적인 표현이어가지고. 도대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뭐길래 나다프 하신다 하시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쫓아오신다고 말씀하실까? 이 선하심은 히브리어로 토브 그래요. 토브라고 하는 말은 아름답다, 좋다, 유익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하나씩 지으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당신 스스로 감탄하신 거. 영어 성경에 보니까 good, very good, very good 그리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당신이 볼 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 유익한 거예요. 근데 이 토브라고 하는 이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선하고 착한 것뿐만 아니라 삶의 유익한 풍성함을, 만족함을 채워주는 걸 토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래 선하신 분이에요. 그 선하심에서 나오는 모든 은혜로운 축복을 토브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은혜스러운 축복들 말입니다. 이걸 토브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축복을 토브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자하심은요, 히브리어로 헤세드 그래요. 사랑, 자비, 인애, 신실함, 이걸 헤세드라고 하거든요. 이게 단순한 어떤 감정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의리 있는 사랑을 헤세드 그래요. 변함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목숨을 거는 사랑, 이걸 헤세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목을 걸었어요.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당신을 죽여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는 헤세드라고 말하고 우리말로 인자하심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죠. 이게 선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축복이고 선하심은, 인자하심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사랑을 말합니다. 고로 내 평생의 은혜로운 축복과 사랑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나를 쫓아오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랬어요. 나는 때때로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등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목회가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나를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런 나에게서 하나님은 잠깐도 시선을 떼지 않습니다. 나다프 하시는 거예요. 쫓아오시고 따라오세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 여러분들이 사는 곳에 두 개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가로등 같은 그림자. 하나님의 은혜로운 축복과 은혜로 주신 사랑이라는 그림자. 이건 내 그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드리워진 그림자, 여러분들을 이렇게 덮고 있는 그림자가 내 그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림자. 하나님의 그림자가 뭘로 드리워졌냐면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 말이에요. 어른거리고 짙게 깔리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말이에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순간에도 원수가 내 앞에 떡 버티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그림자처럼 드리워 주시는 거예요. 짙게 깔아주시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모자람을 느끼지 않도록 부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 어찌 보면 부모가 자녀들 사랑할 때 자녀들이 잘났든 못났든 잘하든 못하든 자식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자식들을 향한 부모님의 마음과 사랑과 시선과 희생과 수고는 끊임없잖아요. 죽을 때까지 거둔 적이 없잖아요. 계속해서 흘려보내고 계속해서 쏟아붓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믿든 잘 못 믿든 열심히 신앙생활을 안 하든 상관없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변함없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입니다. 선함의 반대말이 악함입니다. 축복의 반대말이 저주입니다. 인자하심의 반대말을 제가 화, 분노, 거짓으로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쫓아오시는데, 우리를 따라오시는데 하나님의 악함과 추함과 거짓과 노함과 화냄을 가지고 우리를 쫓아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망을 쳐야 되겠지요. 숨어야 되겠지. 근데 도망친다고 숨는다고 숨어지든가요? 하나님은 다 찾으실 분이신데, 하나님은 끝까지 쫓아오실 분이신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말이에요. 평생 그랬잖아요. 반드시 그랬잖아요.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쫓고 따라오신다. 악함과 추함과 거짓과 노함과 화는 사탄마귀가 들고 우리를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전쟁터와도 같은 거예요. 영적 전쟁 말입니다. 그래서 긴장하지 않으면 언제 사탄마귀의 노함과 추함과 악함과 더러움이 내 삶을 덮을지, 그림자처럼 내 삶을 드리울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긴장을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전신갑주로 입지 않으면, 무장하지 않으면 사탄마귀는 우리의 신앙을 멍들게 하려고, 우리의 영을 병들게 하려고 악함과 추함으로 그 그림자를 우리의 삶 가운데 들이울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평생에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일하시다가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 너무너무 힘들어, 그럴 때마다 고개를 들면 내 앞에서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렇게 그림자로 내 삶을 드리워주면서 힘내. 그런 하나님의 모습. 애들이 공부하다가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고개를 드는데 그 앞에서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엄지척을 세우면서 열심히 해, 힘내거라. 건강에 리스크가 생겼어요. 병과 싸우고 있어, 씨름하고 있어. 그 병상 곁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늘 그 환우 곁에 계시면서 쓰다듬어 주시면서 만지작거리시면서 힘내라고.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쫓아오시는데 사탄마귀보다 항상 빨리 오십니다. 왜? 사탄마귀가 악함과 추함으로 텐트를 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텐트를 치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축복이 얼마나 감격스럽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날의 과거를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시간의 벽을 도배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건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여러분들의 주어진 상황이 푸른 초당입니까? 쉴만한 물가입니까? 내 영혼이 소생되는 순간입니까?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원수가 내 앞에 떡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신뢰, 이게 나에게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 삶을 평생 도우미로, 완전한 도우미로 늘 내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인지하면서, 인식하면서,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 땡큐, 또 땡큐. 그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선함과 인자함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축복으로, 사랑으로, 선함과 인자함으로 내게 그림자를 드리워지듯이 나에게 그렇게 주셨다고 한다면 나는 감사로, 땡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소련의 수상이었던 후르시초프가요, 미국을 국빈 방문한 거예요. 국빈 방문하고 소련으로 돌아가 소련 국민들에게 뭐라고 보고 대회를 했냐면,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인 이유를 보고 왔다는 거예요. 알고 왔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무조건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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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라. 아니요, 거절하고 반대에 손사래를 칠 때도 노 땡큐 하더라. 그게 후르시초프가 볼 때는 너무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감사할 수 있지, 땡큐는 가능한데 노 땡큐가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안 된다고 거절하면서도 미국 사람들은 노 땡큐 하는 그 언어의 정신적 사고, 이걸 보면서 후르시초프가 놀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이웃들, 지인들에게 감사하고 또 땡큐하면 그 땡큐와 감사가 나의 선함과 인자함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매 순간 사람 앞에서, 매 상황에서 감사 땡큐하는 것. 독일 사람들은 단케 쉰 한다면서요. 일본 사람들은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중국 사람들은 쎄쎄. 유대인들은 토다. 프랑스 불란서인들은 멜시 볶음 그래요. 멸치 볶음이 아니고 멜시 볶음이 감사하다라고 프랑스어예요. 그러니까 내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쫓아오시는 하나님께 평생 감사, 평생 땡큐, 평생 세세,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도다, 멜시 볶음 하는 것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선함과 인자함이에요. 오늘 오후 예배 설교 끝나고 결단 찬양 곡이거든요. 오후 예배 때는 설교 후에 항상 결단 찬양을 부릅니다. 그 결단 찬양인데,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일 때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또 감사. 왜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반드시 그림자처럼 나를 따르고 따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러 오시기 전에 양발들 신으셨잖아요. 옛날에 양발 빵꾸나고 떨어지면 그 꿰매 신었잖아요. 귀하니까, 가난하니까, 없으니까. 지금은 양발 빵꾸나고 떨어지려고 하면 똘똘똘 말아요. 그리고 쓰레기통을 농구 골대 삼아 농구 샷을 해요. 안 들어가면 계속 던져.
그만큼 풍족해지고 풍성해졌어요. 근데 너무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양발을 신으면서도 감사가 없어. 넉넉하니까. 근데 양발을 신으면서 내일 아침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기분이 달라져요. 그리고 하루 종일 발바닥에 땀이 나는 게 아니라 힘이 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양발을 신으면. 근데 그 양발보다도 그 양발 속에 넣을 수 있는 두 다리가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에는 양발까지는 가지고 있어요. 양발까지는 가지고 있는데 그 양발 속에 넣을 수 있는 두 다리 중에 한 다리가 없든지 두 다리가 없든지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우리는 다 있잖아요. 양발도 있고 두 다리도 있고. 스마트폰 손에 쥐고 있는 거 감사할 일이에요. 그 스마트폰을 손가락 이걸로 터치할 수 있는 손가락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손가락 없이 스마트폰 없이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사랑하는 애오름의 식구들이요, 제가 목양실에서 23편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지막 감동이 뭐냐면, 임 목사,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야, 나 그랬어요. 예수님 당신이래. 하나님 자신이래. 예수님 당신 자신을 나에게 평생 반드시 나를 쫓아오시면서 당신을 주시겠대요. 그렇게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도 필요하고 권세도 명예도 건강도 스펙도 명예도 인맥도 다 필요하지만 그 어느 것보다도 더 기묘한 것은 그 말이에요.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그걸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줬대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 지칭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으로 하나님 당신, 하나님 자신을 두고 하는 소리. 로마서 8장 1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 하나님의 딸이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랬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준다. 또 다른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another로 돼 있어요. 똑같은 다른 하나. 이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똑같은 분인데 또 다른 하나, 다른 하나. 그게 바로 삼위일체 교리잖아요. 다시 말하면 성령은 보혜사인데 헬라어로 말하면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라고 하는 말은 뭐뭐 곁에 그 말이에요. 칼레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어가 돼가지고 파라클레토스가 된 거거든요. 칼레오라고 하는 말은 부른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곁에 그 말 파라, 곁에 칼레오 한 거예요. 당신의 영 성령을 불러서 우리들 곁에 두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도우미로, 완전한 도우미로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누구를? 아들 예수 대신하여 성령 파라클레토스를 그 말입니다. 실은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 저 유대 땅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말이에요. 그분은 육신을 입고 육을 입고 왔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았어요. 그 2000년 전에 예수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유대 땅에 제자들과 함께 33년 동안만 계셔야 되는 그 예수.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세팅하셨어요. 죄사함의 길을 여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죄사함의 복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구원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천국 가는 길을 텄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완성했고 구원을 세팅했기 때문에 당신이 더 이상 계실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예수가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는 예수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또 다른 영, 성령.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끝까지 평생토록 반드시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부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6절 말씀에 평생이라는 말 말입니다. 반드시라는 말 말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도 가슴을 뭉클하게 하지만 제가 6절 말씀을 읽고 묵상 중에 평생과 반드시와 영원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가슴을 뭉클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요, 잠깐이 아니래요. 하루가 아니래. 한 달 정도가 아니래. 1년 정도가 아니래요. 30년 제너레이션 말입니다. 한 세대가 아니라 평생이래. 언제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집에 들어갈 때까지. 그 영원한 집이 천국일 수 있고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집이 꼭 천국만이냐 그 말이에요. 교회만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곳,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과 여러분들의 일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그것이 바로 영원한 집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영원한 집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또 함께 하시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왜 끝까지 반드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쫓아오시는 이유를 아시겠지요?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집에 들여보내시려고.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한국에서는 일생을 살아요. 딱 한 번밖에 못 살아. 그 일생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다시 말하면 평생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한국이 아니라 천국 가면 일생이 아니에요. 영생을 살아요. 평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려고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지면 그분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겠대. 원수 앞에서 나를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천국까지 쫓고 따라오시고 밀어넣어 주시겠다. 이 말씀 부여잡고 9월 한 달을 행복하게 재미있게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